안녕하세요. 더 나누는 교회의 이미철 목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누는 교회의 열매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간증거리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복음은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교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좋은 쪽으로 달라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만족과 평안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회개로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사실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복음의 내용을 잘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교회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교회란 복음을 듣고 믿음과 회개로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 모임 안에는요,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인 더 나누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고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쉽게 친해지고 깊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았다는 공통점은 서로를 얼마나 끈끈하게 묶어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고백한 예수님을 저 사람도 사랑하며 아끼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심사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시는 능력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되었는데요. 맛집은 어떻게 맛집이 되었을까요?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고 그 음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눔으로써 맛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일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응답한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고요. 회개로 응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의롭고 거룩하신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였을 때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값지고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이처럼 좋은 것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학생이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다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너도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오히려 불교가 더 땡긴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규범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 친구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불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한 저희 교회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불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들려준 말 그대로 라면 먹다가 꺼낸 교회 다니자는 그 말 한마디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상의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나눔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만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거리에 나가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야지만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라면 먹다가 무심하게 던진 이 말 한마디도 전도라고 교재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오직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복음은 절대 소문난 맛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원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되새기며 또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나누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수님과의 연합이 오히려 복음이 들려주는 소망이고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영원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고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곤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또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인지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복음을 나누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과 핵심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부활로 증명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잘못된 복음이 난무하는 이때에 올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